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세계 평화라는 목표 앞에는 모든 것이 빛을 잃고 만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사회에도, 인류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의 인생은 평화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마귀를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 위의 인생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화목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도 뭔가 문제가 틀어져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또는 더 나빠져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마치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거기는 사람이 개입돼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이 임해야만이 바로 그렇게 화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봉희 목사님이라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부부가 있는데 웬일인지 몰라도 가정에 이상하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서 남편은 쉬는 날이 되면 골프 가방을 메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밤늦은 시간 술이 취해야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의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출근을 하여 부부 사이에 거의 금이 가기를 오랜 세월 금이 갔고 서로 부부지만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기를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지 어떻게 된 판인지 큰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그 아들 내외가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갑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자하고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파산이다.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부인도 아들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가정은 파산됐습니다. 파산되면 이제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런데 그 어떤 옆에 어떤 분이 이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아버지 학교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권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 참석하면서 부인이나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분은 자기 부인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예배당 안에 혼자 앉아서 아직까지 신앙도 잘 모르고 또 믿음도 없지만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지난날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골프 가방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친구들을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늘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처럼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일날이면 아들 레위와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봉희 목사님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은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값을 지불하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무슨 돈으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혹은 그 외에 인류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어떤 박애주의도 어떤 헌신도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흠도 죄도 없으신 보혈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만물의 주인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 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피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이 세상의 어떤 천하 만민이 피를 흘린 것보다 더 복되고 거룩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신성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보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린 피만이 보혈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단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를 숭배합니다. 마귀를 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경험인데 산속에 일월산 줄기입니다. 태백산 줄기, 결국 일월산 줄기인데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 저 깊은 곳에서 사람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내가 보니까 꼭 기도 소리 같아요. 이게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갔더니 점점 가까이 갔더니 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먼 곳에서 보니까 비닐을 하나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비닐을 요만큼 이제 비닐 치고 하니까 답답했던지 비닐을 걷고 거기 이렇게 앉아 담요 같은 걸 갖다 놓고 앉아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또렷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이여 오시옵소서, 귀신이여 오시옵소서,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박수무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를 바꿔놓으면 귀신이 오시옵소서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참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신은 더 안 오고 그 사람은 과하면 더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그지없습니다. 왜 귀신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 땅 위에 귀신의 힘을 좀 빌려서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겠죠. 순간의 영광, 짧은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접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인 것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의 손에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사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망은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이 다 죽지만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또 부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이 땅 위의 인생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 무서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지만 사망도 첫 번째 사망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한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이민족 속에 들어오면 이민족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느냐? 화목되는 길이 있습니다. 화목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는 오직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믿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행위 언약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다. 이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 것인지 마귀에게 꼬임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걸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희한한 것이 사람의 심리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떤 분이 사람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식탁을 마련해놓고 그러고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식탁 중앙에는 접시를 하나 놓고 그 접시 위에다가 뭘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덮어놓고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좀 죄송하지만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식사 먼저 하십시오. 음식 식기 전에.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접시 요거는 열지 마십시오. 열지 마십시오. 절대 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예 그렇게 하죠. 집사님도 그렇게 하죠. 혼자 시청한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볼일 보고 나오는데 이게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탁 여니까 새가 한 마리 포르륵 날라와 엎었어. 장로님들도 안 되더래. 집사님들도 안 되더래. 권사님들도 그거 못 견디더래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 그만큼 했는데 꼭 그걸 또 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그건 먹지 말아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인데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두지 않고 믿음 언약을 두어서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너희들과 나 관계가 화목해진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고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믿음 법칙인 것입니다.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라. 은혜로 받아라. 어떤 아이가 펑펑 울고 있더라 그래요. 너 왜 우냐 하니까 아이고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이 돼가지고 운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야. 겨울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서 걱정하지 마. 아이 아빠가 다 준비해서 나에게 다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가 쌩 웃더니만 아빠 감사해요. 근데 조금 아빠가 나갔다 오니까 또 땅을 치고 아이고 내가 어째 살고. 너 왜 그러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옷도 없고 가방도 사야 되고 돈도 없고. 야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인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한데 네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날 위해서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지. 그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또 생걸 웃습니다. 또 펑펑 야 너 왜 우냐. 아이고 내가 가서 어떻게 살고 세상이 험한 세상인데 앞으로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왜 아버지를 안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아이고 앞으로 천당은 어째 들어갈고 걱정이 되십니까? 은혜의 법칙은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법칙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받는 것이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죽으면 어째 될고 천당은 왜 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되는 길은 은혜의 법칙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은혜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돼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